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를 볼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의 열매가 동반되는 것이 믿음이죠. 말과 행동,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해요. 우리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 얻기 위하여 어떤 행동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은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삶을 사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사는 거죠. 이 삶이 우리의 그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삶을 놓지 말아라. 남자답게 강건하고 굳세게 이 믿음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영화롭잖아요. 그렇죠? 누구 무슨 상을 받았습니다. 누구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 사람은 기업인으로, 이 사람은 스포츠맨으로, 이 사람은 예술인으로, 이 사람은 문학가로, 이 사람은 학자로, 이 사람은 교육자로 이 혁혁한 경로를 세웠기 때문에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립니다. 각 분야에 그 일을 잘한 사람들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름을 올려놓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명예의 전당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게 아니죠. 시간이 가면 잊어지게 되고요. 시간이 가면 이 명예의 전당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명예가 영원토록 영예로워지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리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 모두가 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아름답게 수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처럼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받고 그래서 그 은총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것 이게 분명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벗어던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하여 진력해 정진해 달려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목표가 분명한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무엇이 믿음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무엇이 믿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걸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임을 4절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이미 죽었어요. 수천 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엇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되었느냐? 그럴 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도 증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를 바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 사람은 잘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구약으로 또 달려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나타내 보여주고, 신약은 구약으로서 해석되어져 가는 거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을 좀 펴십시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말씀할 때마다 그 구절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성경을 펴는 동안 제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에덴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그거 뭐냐면 유혹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죠. 사단의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왜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만 믿고 있느냐.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야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이
그 피조물로서 살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죠.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냥 쫓아내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수치를 가리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사단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거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하고 계속해서 원수가 될 거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를 깨트려 버릴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힘있고 유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너는 겨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을 받은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더 이상 에덴으로 돌아올 수 없었지만 그들의 삶이 외롭고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죠. 이들이 예배하면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이 예배가 전승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아벨이 예물 드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드림, 하나님께 예배함, 하나님께 제사함, 그것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던 것들이 이제 이들이 각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단계로 성숙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죠. 이처럼 성숙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가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므로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신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한 자신의 경작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의 제물이 있을 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 자신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도 그 제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4절 히브리서 4절 11장 4절로 가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능케 하는 기준이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니까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는데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믿음의 기준은 우리의 예배의 삶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보다 더 나은 태도로 예배했던 아벨과 같이 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나은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죠.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성령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장소, 찬양,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처음 순서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천지가 만물들아, 다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내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 앞에 엎드려 절하듯이 왕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듯이 예배하는 태도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해야 됨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아벨과 같이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행위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너의 첫 소산물을 드리라. 이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은 처음 읽은 것만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드림이 생명 있음의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곤하죠. 쉬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나머지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례를,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주님의 것,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 그래서 주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에 승리하는 삶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세로 드리는 거예요. 또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됨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요청하셨어요.
그렇게 요청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신 거죠. 초청하신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초대에 응한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가지고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흠 없는 일련된 것으로 내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1년 된 것 중에서 아무거나 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저 색깔도 괜찮고 건강하고 괜찮구나 그 중에서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고 첫 것을 구별해서 1년 된 첫 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양은 봄철에 그리고 가을철에 새끼를 낳아요. 그래야 1년에 2번 정도 낳는데 2마리 내지는 4마리, 5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 거예요. 염소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서 1년 된 것이니까 처음 난 것, 그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선별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드렸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철저히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래서 토요일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 몰두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초청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토요일은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야 될까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날로 예비일이라 라고 표현을 해놓으면서 우리로 준비하였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시기에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심으로 아벨을 받으심으로 오늘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너가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할까요? 이렇게 예배의 삶을 통하여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한다고 하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5장에서 등장하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담의 족보 중에서 가인의 족보가 빠지고 그리고 아벨 대신 셋 대신 셋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즉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되어 있는 가운데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은 야렛의 아들이고 무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벨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그를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즉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친밀하게. 그래서 점점 더 친밀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친밀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가는 삶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사회일까? 창세기 6장이 증명을 해주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날이 길지는 않을 거다. 나 없이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이 길 수는 없다. 내가 한정된 시간, 그 시간 동안만 그들이 나 없이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사는 이 일들이 있을 거다. 그 기간은 120년이라 하나님의 못을 딱 박아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까지만 악이 성행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을 쫓아 살 수 있는 시대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결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과거에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살려주셨느니라. 너희가 이제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은 과거에 행한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삶을 살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권면이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의에 대해서 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과거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 믿기 전에 산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은 행실을 지금도 다시 행하면서 그것을 동경하면서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죽었기에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이 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영국과 같이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점점 영국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있을 때가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나태해요. 너무나 태연해요. 지금 우리는 이대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깨어나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이 사는 당시의 시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다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관적인가요? 객관적인가요? 여러분, 내가 아름다움의 기준이라고 자긍심을 가지면 그게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뭐 TV에 나오는 아구개처럼 생겨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심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타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게 타락함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피림이 있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있었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출세를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유행하는 말이 흙수저냐 금수저냐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금수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금수저임에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환경은 세상으로 볼 때 우리가 뭐 개천에 사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가 살고 있는 그곳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은혜를 족한 줄 알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러면 출세지향적인 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이게 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에녹이 살던 시대 그 이후에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 때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 기한이 이제 120년이라고 하는데 노아의 기간이 120년, 노아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120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출세, 성공 이것을 모토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살까? 그렇다고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나는 어느 쪽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 점점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에녹은 이런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았다.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았기에 나는 에녹을 내 명예의 전당에 등재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에녹이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요. 지금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노아의 시대, 에녹의 시대, 무드셀라의 시대, 그 시대가 거의 시대예요. 이렇게 사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이 죄의 유혹이
반영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바라다 보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 만족하기 위하여 현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시대에 에녹은 그러지 않았다. 이게 내가 원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다 그리 갈지라도 우리가 에녹과 같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이 모든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이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만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들은 땅 한 평 가지지 않았어도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정진해 갔다. 믿음의 삶을 정진해 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상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따르면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죠. 의의 상속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이름이 당당하게 등재될 수 있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승리를 가져다 주고 믿음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으로 인정되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초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인가? 나는 진정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물줄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더 깊게 하나님과 더 친하게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텐트를 치고 살아도 사람들이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다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되어지도록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녹의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주 하나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미래를 바라다보며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의 약속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우리 성은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